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새길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잘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굉장히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게 죄가 될까? 아닌가? 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신명기 말씀 쫙 읽으면은 아 이건 죄다. 아 이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왔을 때에 광야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멋대로 행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멋대로 생각하고 또 일탈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는 이들이 살아갈 방법을 도저히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또 단호하게 말씀한 부분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째로 다 읽어보면은 딱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신명기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집에서 거주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인생의 길흉화복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한 부분 우리가 섭취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줄을 많이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정한 것을 먹으라는 거였죠. 물고기를 따지면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왜냐하면 걸러낼 수가 있는 것. 깨끗하게 정화된 것을 너희들이 먹어서 너희들의 육신까지도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끗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히 거주할 수 있는 성결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하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그 삶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결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 총회에서 이제 다음 장에 나오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23장부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런 사람도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 야, 하나님의 법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혼과 영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의 법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법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만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쳤다는 그런 내면의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 민족들을 만났을 때 왜 저 사람들하고 혼인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들의 멋대로 통혼하면서 자기들의 그런 삶의 양식을 그냥 유지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 때가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많은 문화들을 접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도 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신도 섬길 수 있어 하면서 두 주인을, 그런 세 주인을 막 그 이상을 하나님과 함께 이제 같이 섬기면서 그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물론 하나님 그냥 두고 보셨죠. 그러나 그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정결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차적으로 십계명이었고, 그것이 다 뻗어나가서 이 신명기 안에, 민수기 안에 이게 압축된 하나님의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그 법 안에서 그들이 성결한 삶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법 안에 살지 않으면 밥 먹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워야지. 어려워야 더 재밌지. 어렵지 않으면 뭐가 재밌어. 그러면 천국 누구나 가는데. 어려워야지 그 좁은 길을 우리가 통과하는 맛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한 단계를 통과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이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살아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 나라에 온전히 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부터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대로 야 이게 고리타분한 하나님 말씀 아니야? 구약 말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 따져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막 마음대로 막 흩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뜻은 너는 내 앞에서
흠없는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흠없는 백성이 되라. 사실 인간이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박주희 흠 많아요. 흠투성이에요.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흠투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건진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원죄가 완전히 씻겨졌고 우리가 스스로 제 속에서 짓고 있는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짓고 있는 작은 죄들을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그 하루를 건져주시고 또 일주일을 건져주시고 그 한 달을 건져주시고 1년을 건져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그냥 살아도 돼요. 그냥 살아도 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영혼이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흠없는 자로서 가증한 자라가 아니라 정말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가증스러운 이방신들을 따라 섬기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섬기면서 간음을 했는 그런 영적으로 간음한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흠없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계속 노력할 때에 그냥 처음에는 그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렵고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 어렵지만 한 걸음 내딛었으면서 아 지난주에 이렇게 했지 내가 마음에 기뻤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권사님도 그렇죠.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라도 아유 저 사람 너무 미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지? 그래 저 사람 밉지만 떡 하나라도 더 주자 하는 그 심정으로 가서 덮어주고 그리고 아유 저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심정에도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 내가 싸움 근처에도 갔지만 그래 여기서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고 일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내가 물질에 손을 댔어. 아유 어떡하지? 그렇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 온전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딸을 그 아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씩 계속해서 완전해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너는 그 길을 들어서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기억할 때에 정말 아유 이거 하나 이까짓 거 뭐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거울 삼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는 완전했는가? 작은 거 하나라도 내 생각 속에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시는, 지금도 사랑하셔서 아껴주셨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흠없는 완전한 정말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고 오늘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도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쏟게 하신 주 날 허락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 가만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쏟게 하신 주 날 허락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없는 완전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주님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섬기게 부족하게 하는 자녀가 되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완전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절대로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통독하고 하나님 이렇게 이 시간을 주신 기도의 시간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아버지 정결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부터 변화되고 아버지 이 교회와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힘겹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기도가 하늘에 떨어지지 않고 다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다 아버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돌아오는 주일까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살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